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여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딱 3주를 머물렀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예수를 전도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3주 동안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수없는 유혹 속에서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같이 신앙이 성장하는 걸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야, 우리는 조금밖에 그곳에서 투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더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온다.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3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죠.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그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신 게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기대할 수 없었던 깜짝 놀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길게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사랑의 수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부각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면 수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만든다. 믿음으로 행하는 당신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큰 승리를, 큰 기적을 가지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데 사랑은 내가 수고하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을 수고하시게 하는 거고 사랑은 내가 수고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하든 가족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사랑이라는 건 수고를 해야만 그 사랑이 표현되고 전달되고 또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거야. 사랑한다는 늘 수고하는 거야.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이것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선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보니까 이 사랑의 수고는 큰 열매가 있는데 전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헛된 수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헛된 수고. 전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걸으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세상에 수없는 패단들이 많은데 제가 수고하고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하고
결국 내가 놓고 간 재산 남이 잤으니 참 그 세상에서 애썼던 수고가 전부 헛된 거 아니냐. 10장 15절에도 같은 전도서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0장 15절 시작.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가 기권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성읍에, 여러분 성읍이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아침에 양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 양 데리고 들어오고 뭐 사람 만나러 나갔다 장 보러 갔다가 들판에 갔다가 매일 아침 들락날락 하는 문인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가 날마다 들어가는 그 성읍의 문 입구도 찾지 못하더라.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면 결국은 내 수고한 것으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 못할 일에 헛된 것을 쫓아서 헛된 시간 낭비를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헛되지 않은 수고가 뭐냐, 즉 보람 있는 수고가 뭐냐, 가치 있고 귀중한 수고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빌립보서 4장은 기쁨장. 그런데 당연히 부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부활에 대한 얘기 끝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어떤 부활로 일어날 거냐, 내가 어떻게 부활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오역에 가득 찬, 후회에 가득 찬 부활로 일어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더.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 힘쓰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에?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쓴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몇 년을 살았다가 몇 년이었든지 간에 그 사는 동안이 매일 수고할 일로 가득 찬 거예요. 오늘은 제가 커피를 끓여서 이제 올려놓고 커피를 또 기다리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못 마시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해도 끝이 아니야. 일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또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 많은 목사님들이 조 목사님 참 일복이 많아서 그러게요. 요만할 때부터 제가 일복. 이민집도 제가 고등학생이 이민집을 제가 샀습니다. 형은 군대에 끌려가고 누나들은 시집가고 어머니 아버지는 병 드시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막 하도 일복이 많아서. 근데 일복이 많은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 좋아해요. 꼼지락 하루 종일 뭔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단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어차피 할 일을 기왕이면 주님을 위해서 하자. 누구나 다 고생해. 태어나면 평생을 고생하고 손이 수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힘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부활의 날개 전부 다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왕관을 하나 다 선물해가지고 미국이 난리가 났죠. 저놈이 지금 트럼프를 놀린 거다. 미국에서 지금 노킹 그 데모가 지난주에 온 미국을 휩쓸고 있는 그 뻔한 상황에서 왕관을 선물했다는 것은 미국에서 욕을 직사게 먹으라는 거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썩지 않은 면류관, 아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 평생 주의 일에 힘쓴 것에 대한 하나님의 recognition이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거다. 빌립보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또 자기와 자기의 일행들이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쓴 것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은 영원한 상급이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헛되게 뺏기지 않는, 그 어리석지 않은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인내를 생산한다. 소망은 인내를 생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 여기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믿음은 역사를 이루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는데 소망은 인내를 생산하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도움과 됨이니. 여기서 보면 인내가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늘 인내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게. 아이고 더워 죽겠다 그럼 내가 아니 더우면 더웠지 왜 죽냐 말이요. 더워도 살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버릇 속에서 모든 환경에 불평하고 또 환경이 나빠지면 자꾸 낙담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저는 원래 단거리 선수였거든요. 근데 장거리 뛰면 이제 쩔쩔매는 거예요. 몸집이 크니까 500m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냥 단거리에선 자신 있지만 100m 뛰면 누구한테도 별로 접은 적이 없는데 1000m 이렇게 뛰면 막 그냥 장거리 뛰는 애들은 이게 발목이 가늘대요. 육상 선수들. 육상 코치들이 육상하겠다 오면 발목부터 딱 잡아본다는 거죠. 발목이 딱 그러면 너는 장거리가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제 발목이 굵거든요. 엄건사님 발목이 얇을 때 안 잡아봐서 굵고 그럼 단거리. 저도 단거리. 그런 단거리가. 근데 이제 그 코치가 그래도 1000m를 뛰어서 뛰는데 막 끝에 가서 막 기어서 들어갔더니 막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치고 막 정말 거의 주워 펼 정도로 몽둥이로 참 힘들더라고. 아니 난 단거리 섰는데 좀 장거리 뛰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야속했는데 아니 단거리 전문한테 장거리를 뛰라고 그러고 못 뛰었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분이 강조한 것은 잘 뛰어가 아니었어.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제가 좀 철이 나서 보니까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 선생님이 야속하고 미운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네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왜 쉽게 포기하냔 말이야. 견디고 버티고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제 인생의 큰 레슨을 그분한테 배웠어요.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았다. 난 단거리 선생님이 장거리 뛰라고 속으로 벌써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몸도 그렇지만 내 마음에 벌써 어려우면 그냥 때려칠 준비를 하고 그런 자세를 그 코치가 이제 날카롭게 지적하여 고쳐주려고 했던 거지. 뭐든지 잘 참는 사람은
소망이 생길 환경이 내 속에 있는 거야. 왜 참냔 말이야. 무엇을 바라고 참는 거야. 내가 뭘 기대하고 지금 참는 거란 말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버티지? 잘 견디지? 불평하고 낮아빠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렇게 끝까지 기뻐하며 찬송하며 신기하네. 그 사람은 잘 참는 데서부터 소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거꾸로도 잘 참는 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뽀빠이 이상형 누군지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믿던 분입니다. 이분이 밖에서 자기 종교 얘기는 연예인이 말 잘 못하지만 이분이 한창 잘 나갈 때 하룻밤에 저기 쇼 같은 데 가서 출연해갖고 막 웃기고 사회 보고 이러면 하룻밤에 1,000만 원도 받았대요. 한창 인기로. 그러면요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1,000원짜리 지폐를 100장을 딱 들고 나와갖고 제가 이거 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1,000원짜리가 아직도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을 때 그걸 들고 나와서 100장을 하루 종일 지나가는데 만주치는 모든 사람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몇 년인지 모르는 기간 동안에 잘 나갈 때 돈을 잘 버는데 매일 10만 원씩 나가준다. 그럼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는가? 참 특이한 행동이잖아요. 그분이 160cm예요. 남자 키가. 참 작은 편이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쓴 그 글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뱃속에 넣고 10달간 걸어서 백두산까지 걸어갔다가 아버지를 결국 못 만나고 친정인 부여에 오셔서 날 낳았습니다. 병덩어리 그 자체고 못 먹어서 거품에 쌓인 채 나왔습니다. 식구들이 땅에 묻었습니다. 평생 걱정거리고 엄마 이제 시집 못 간다고 묻은 것을 이모님이 날 캐서 숨겨 솜에 싸서 뒷산으로 도망갔다가 온 동네 난리가 나서 이틀 만에 찾아 다 죽은 걸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누워서 6년, 6살에야 걸음마 시작. 12살까지 8가지 성인병을 다 앓고 13살에 아령을 시작해 18살에 미스터 대전고, 미스터 충남, 1966년 미스터 고려대 응원단장, ROTC 탱크 장교, 28살에 TV에 나와 뽀빠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무엇에나 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 철물점에 가보면 못이 10가지 이상의 사이즈가 있는데 다 쓸 때 씁니다. 사람 사이즈도 다 쓸 때가 있어요. 자기가 160cm라도 쓸 때가 있더란 말이죠. 세상에 불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꼭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 집이 없다고요? 인간이 개만도 못한 때가 있죠. 개는 아무리 수입이 없어도 단독주택에 살지요. 개는 세금을 내나 주식을 사나 펀드를 하나 그냥 밥 먹고 가끔 짖으면 되고 개소리로 내도 괜찮아요. 개니까요. 집이란 잠들면 평소와 아무 상관없죠. 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들을 필요 없는 얘기들 제가 좀 중간에 생략하고 이게 결론 부분이다. 3% 소금물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도 사회를 밝게 희망차게 하고 3%의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건 뭐 아멘 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우리를 소금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3%밖에 안 돼도 바닷물에 그 3%의 바닷물이 바다로 들어오는 온갖 죽은 것들과 강물을 따라 들어온 뭐 쓰레기와 별게 다 들어와도 바닷물은 그 성질을 전혀 변하지 않아요. 3%의 소금 때문에 그렇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365일이라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돈 내서 산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받은 306일, 365일 잘 쓰십시오. 남을 위해 많이 배려하는 데 쓰십시오. 멋지게
살아서 사는 동안 주신 분께 365일 주님 얘기라는 거죠. 주님 주신 분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요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심장마비로 80세가 되셨다. 하도 젊어 보여서 전 그렇게까지 저보다 나이가 윈지 몰랐는데 한 70 되셨나이 됐더니 80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평소에 아무 병이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쓰러져 갖고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니든 헛된 수고든 무슨 수고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수고해야 된다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걸 피하려고 생각해봐야 어리석은 짓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럼 기왕할 거면 뽀빠 이상용 씨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야 365일 다 똑같이 받았지만 난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기왕이면 그런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걔는 단독 두 책에 살고 밥 먹고 가끔 개소리해도 아무도 뭐라고 해. 걔가 개소리 하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겠냐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엄청난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람이라면 뭘 해. 오늘 아침도 이제 성전을 청소하는데 제가요 우리 재직회에서 여기 뭐 거기에 거의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 주일학교 유수 선생님들이 이제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 끌고 나서 청소를 시키겠다 그래서 청소하기 전에 애들 밥 줄 생각부터 하길래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무슨 청소를 할 거냐 어떻게 청소를 하겠다는 거냐 제대로 걔네들이 하긴 한 거냐 이런 이제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목사님 하여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건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그런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 마음이 늘 갖춰지는 애들이 되기 위하여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거 하나는 내가 동의한다. 재직회도 잠깐 언급했죠. 뉴욕이나 LA나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나중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다 떠나가면서 텅텅 비니까 EM 교회에다가 넘겨줬어요. 깜짝 놀라게 80% 정도가 안 받았어. 귀찮대. 야 몰개지 다 끝난 건물이다. 몰개지도 안 부어도 되는데 그냥 쓰면 돼. 전기세 내고 인슈런스 내고 와서 청소만 하면 되는데 다 귀찮대. 안 받아요. 안 받아. 우리는 지금 올해 몰개지 끝난다고 몰개지 없는 교회 건물을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 자손들에게 물려주겠다. 주차장도 그래도 저만하면 뭐 내년에 한번 또 세일하면 돼. 이렇게 보니까 계속 3년에 한 번씩 세일해서 가면 진짜로 앞으로 한 10년도 끄떡 없겠단 말이지. 당분간 큰 돈 들어갈 거 없이 기계들도 그래도 아직 다 멀쩡하고 우리는 그렇게 물려주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왜 안 받겠다 그래요? 그거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도 귀찮다는 거야. 이제 낡은 건물이니까 뭐 몰개지 갚다 보니까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난 낡은 건물 얻으면 자꾸 여기저기 수리하느라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저희 가서 빌려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수고에 동참하지 않는 자기가 쓸고 닦고 애착을 가져보지 않은 건물을 주면 쟤네들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와서 걔네들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됐어요. 보나마나 점심이나 잘 먹고 가겠지. 그래도 우리가 어른들과 함께 낙엽이라도 줍고 쓰레기라도 줍고 반은 놀고 반은 하더라도 사랑에 수고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을 동참을 시켜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쓸고 닦고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닦았는데
제가 청권사님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저희 가서 피아노 닦을 때 찬송 부르는 강대상 그때 제일 부른다니까. 다른 때도 부르시지만 청소하는 주님의 집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집에 물건 하나 닦으면서 주님 사랑하면 그때 찬송이 나옵니다. 교회 성전 청소하면서 아이고 귀찮아라 짜증나라 왜 다 도망가고 내가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이동철 선교사님과 같이 다녔던 그 교회죠. 성도들 이번에 결혼식 가니까 그 목사님이 아직도 생전에 근데 머리가 새카면서 내가 여보 우리 저 이승호 목사님 저 머리가 염색할 건가 아직도 흰머리가 안 나는 애들이 염색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너무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은퇴하시고 지금 80이 다 되신 분이 하도 깜짝 놀래갖고 그 사모님도 멀쩡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간호사 하셨어요. 간호사. 밤새 병원에서 일을 하시고 아침에 교회에서 쌀 씻고 쌀 씻어 밥 안 쳐놓으면 이제 성도들 픽업하러 나가는 거 처음 든 사람들 나가서 돌아다니시고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거 이것저것 하시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 성도들도 태워주고 막 불이 나게 갔다 오시고 그때쯤에는 저희도 이제 성가에서 연습 끝나고 갔는데 어느 날 뭐 좀 하다가 좀 늦어져 갖고 뒷정리 좀 하다 제가 남아있는데 저는 가신 줄 아는 사모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활짝활짝 돌아와서 성도들 태워다주고 사모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백흉을 해야 되잖아요. 백흉을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사모님이 백흉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누가 합니까? 사모님 가서 주무세요. 오늘 밤 또 출근이라며 어제 밤새고 일하고 오셔서 이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러고 빽빽이를 돌고 오늘 밤에 또 나가서 출근해야 되는데 몇 시간이라도 주무셔야 가서 주사를 꽂아서 제대로 꽂지 남은 정벽에 꽂을 거 동백이 꽂고 그럼 되겠냐고 그러니까 가시라. 아니 그럼 누가 하냐 그래서 아니 제가 하면 되지 남자가 하는 이까지 끄면 콩딱지만한 좀 지하실 빌려서 쓰는 조그만 교회였으니까 이거 뭐 4분의 1도 안 되지. 아니 내가 하면 거리도 아닌데 가시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떠는 데는 누가 있는지 안 몰라요. 그게 뭐 힘들어. 어차피 수고할 거 우리가 어차피 같이 하겠어. 어차피 수고할 거 주의 일에 힘쓰자. 그러면 그 상급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갑시다.